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2인 3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분께 연합된 성도들은 이제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생겨났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성도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잠깐 넘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진리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해 줄게 이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찰스 스윈돌의 로마서 강해를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문자 내용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당신의 모 은행 계좌로 현금 1조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찾아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실감을 못해요. 저 같으면 못 믿어서 그냥 스팸 문자 처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지점장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주 굽신굽신거려요. 네, 고객님 입금된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러 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제 확인이 되었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은행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지점장이 맨발로 뛰어나올 거예요. 1조 원을 지금 저금을 했는데.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곧 1조짜리 현금이 됩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가지다, 누리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가 삶에서 직접 누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1조짜리 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1조짜리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자랑만 하는 거예요. 돈을 전혀 안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 1조가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위안만 될 뿐이지 나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써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만수르보다 더 어마어마한 신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 격이 달라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성품을 보나 또 거룩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다 그 신랑을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랑의 풍성함에 맞게 그 품격에 맞게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좀 팍팍 좀 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며칠 집을 비웠었는데 그 화장실 변기 물이 계속 새서 누수가 있었어요. 그 집을 비운 기간 내내 물이 샜던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 관리비 보니까 몇십만 원이 나온 거죠. 수도비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수르였다면 그냥 수영장 물 다 빠져나가도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실감을 못해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도 쪼잔해지고 집착을 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봉사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서 내가 잘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한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10중 8구 나는 반드시 불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죄는 나를 그렇게 이용해요. 성도들이 그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와 전도와 또 헌금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욱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었는지 모릅니다. 겨우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을까요? 그분이 먼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흠집이 가득한 내 인생을 다 덮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생명을 따르고 또 살리는 삶으로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는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 주인이 좋아하실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합시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이제 그분이 가신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억울함과 고통, 치욕, 버림받음, 무시당함, 학대를 경험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 공감할 수 있는 법입니다. 또 위로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헨리 나우엔의 그 표현처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남성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폭행당하고 피를 흘리며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아주 정성껏 돌봐줍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죠. 이 사람 좀 잘 좀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많이 나오면 제가 돌아와서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왜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만이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주 높은 계급이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태생부터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천대 받던 사람들이에요. 평생토록 개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직 이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받는 모든 고통들, 억울함,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나랑 똑같은 고통과 억울함 받고 있는 이웃에게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100% 공감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성도의 고난은 미래에 나와 같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분께 연합된 성도는 이렇게 똑같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로 실패했으면 똑같이 실패한 자 옆에 보내실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자 옆에, 학대받았다면 학대받은 자 옆에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성맞춤에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그 길로 가게 하시려는 것. 진정한 위로자,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억울한 자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어려운 자들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몸 아픈 자의 이웃으로, 그분을 위로하는 자로 보내실 거예요. 그것만이 복음의 능력, 또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2인 삼각경기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이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 가득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좋은 이웃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운 이 말씀을 알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대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터, 학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명의 열매로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